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가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이, 불길과 같이, 타오르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바람, 불은 어떤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뭔가가 움직이고 불이 붙으면 그 불이 타거나 그 불로 빛을 내고 하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힘이 공급되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에너지만큼.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라도 흔들립니다. 불이 붙으면 빛이 나고 열이 나죠. 우리의 삶에 복음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공급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기라도 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것들이 생겨나고 뭔가가 내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새 불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는 새 어둠이 몰아져 가고 내 안에 차가운 것이 뜨거운 온도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변화가 막 생겨요. 지역적인 변화가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멘. 이 도,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실 때 그 단어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죠. 요즘 우리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내셨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물이 생겨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막 생기니까 공장의 직공들이 그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길이 생기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기계를 막 부시거든요. 기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길이 났음에도 그것이 좋고 나쁘고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길, 내가 가던 길이 혹시나 이게 잘못될까 봐 새로 생긴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하죠.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 밥그릇에 문제가 생겼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게 내 이익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저렇게 되면 내 밥벌이가 없어져 버릴 텐데. 그건 안 되지. 그 말이 옳고 그르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느냐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 밥그릇을 지키고 싶은 욕구, 내 이익을 지켜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력하게 막 작동을 하니까요. 나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가 오늘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때 마찬가지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당시에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동물을 팔고 세금 걷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허물라고 하네? 사람들이 막 거기에 딸려갈 것 같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밥그릇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섭게 강력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진리인지 관심 갖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고 그 말이 나의 이익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거짓말을 하든 폭력을 행사하든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세상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잘하는 게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을 막 선동해서 모읍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오늘 성경에 극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대요.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이. 지금도 이제 터키 에베소를 가보시면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막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극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질서가 생기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내 밥그릇, 나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모으고 폭력도 행사하고 거짓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혼란만 생깁니다. 혼란만.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내 이익을 지킬까? 그거 지키려면 누구랑 편먹어야 되나? 그거 지키려면 어떻게 내가 힘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는 혼란만 생깁니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합니다. 모였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동을 했는지 뭘 주기로 했는지 모였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외치고 여기서는 저렇게 외치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오기는 왔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여기에 끼어있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온 거죠. 결국에 나도 저 편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 서 있기는 하는데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양쪽에서 막 들려옵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지. 이게 우리의 돈벌이지. 저 사람이 돈을 벌어 나도 좀 먹고 살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로마에 이제 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로마 공무원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 결국 이렇게 하면 소란죄입니다. 소란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모였다가 혹시나 내가 소란죄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굉장한 힘을 갖고 모인 줄 알았거든요.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이익을 따라 모이면 또 이익을 따라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로마 공무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당신들이 외치는 그 아데미 여신, 그 위대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왜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법정에 가서 그 법에 가서 다루시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면 이게 소유죄에 걸립니다. 2시간 동안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3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장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2시간 만에 해산되는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이익을 따라 모이면 이익을 따라 흩어지게 되죠.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소리를 세게 지른다고 그 모임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중심이 없으니까요. 태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2시간 만에 해체되는 모임과 가장 대비되는 것이 2000년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겠죠. 한 사람이어도 중심이 분명하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극장 안에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게 흩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요. 다음 주가 수능 시험입니다. 수고한 입시생들이 시험을 치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대학 입시라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지는 아닙니다. 과정이죠. 중요하지만 그건 지나갈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극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안 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그 대학이라는 과정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는 대학이라는 입시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의 여러 여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이후에 자녀의 결혼, 자녀의 육아,
노후의 준비, 건강, 그 모든 가치들이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오라고 하면 너희는 일로 와야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여기서 그 다음으로 옮겨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여기가 그런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물론 중요한 인생의 일정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너무 늦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는 있으면 혼란만 있어요. 그냥 혼란. 거기에 끼어 들어갔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이 맞나? 그 혼란을 여러 가지 스스로 감추려고 합니다.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 속에서 비교하고 그 속에서 자랑하면서 그 혼란을 잠재워 보려 하죠. 그 군중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군중들과 아주 대비되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20장의 1절을 보시면 그렇게 군중이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소동이 그친 후에. 그 소동은 그쳐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소동은요, 기억도 안 나요. 다 그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그 세상의 소동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미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소동이 있든 없든 그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격려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의 가야 할 길을 가죠. 이미 바울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지만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울은 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난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미 그의 길은 그 혼란스러운 도시 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길대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겠죠.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갑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 이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 참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 여러 여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를 타는 밀레도라는 항구까지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으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혼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는가 하는 것을 이 혼란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눈물로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2절로 24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 길. 근데 그 길이 황금 길이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나 어려울 거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성도의 삶은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늘 내 안에 바람이 불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는 때로 괴로워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게 어떤 인격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찔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사소한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아무 길도 찾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일어서서 주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셨고 사도 바울이 갔고 또 주님 오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십자가 길 가려고 하면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요, 그냥 앉아있는 게 좋다고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그 다음에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뭘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그냥 점점 영혼의 근육이 빠져가서요, 걸음을 걷지를 못해요. 땀을 흘리면서 뛰고 걸어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바울이 그 길을 가는 힘과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이 있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힘만 있으면 이 갈 길이 모르는 것이고 길만 알면 갈 힘이 없으니까요. 둘 다 바울은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질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가야 할 길을 찾았을까? 그 혼란스러운 에베소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 길 찾았을까? 가야 할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그 키워드가 오늘 28절 이하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언해 주거든요. 28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혼란 속에 길을 찾는 나의 길 중에 첫 번째는요,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를 살피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막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극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인생은 아니었던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떼를 보살피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성경적 우리가 근거로 해본다면 나에게 맡긴 양떼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잘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기를 잘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라는 것은 지속성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내 양떼를 돌보는 것,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는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 물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교회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요, 피로 사셨대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대요. 그럼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늘 나만 잘하면 돼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피로 사셨으니까요. 예수님 주인이시니까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그 망하는 게 주인의 뜻이니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 교회는 주님 피로 사셨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신, 피로 사신 가정이고 자녀라면 주님이 당연히 귀하게 하시겠죠. 그게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맡기셨어요. 주인이 피로 사셨는데 얼마나 값진 것인데 맡기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감당해야죠.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막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니다. 깨어 있으라, 기억하라.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혼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 동급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긴다. 그 말씀은 우리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위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키워드죠. 우리가 어떻게 혼란 속에 길을 찾을 것인가. 나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는 삶.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 교회를 내가 맡기셨다는 그 사명. 깨어있으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3명의 기업인이 만난 것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전자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이 3명의 기업인이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치킨집 열기 1시간 반 전부터 줄을 선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울산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어떤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길을 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라도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길을 잘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나도 그 치킨집 의자에 가서 앉아보면 좀 저렇게 될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하루 30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달리기 하거든요. 5km 정도 뛸 수 있는 시간. 30분만 일주일에 3번만 뛰어도요. 내 인생의 달리기란 한 길이 이렇게 조금씩 개척되어져 갑니다. 만약에 특정 사람과 매일 30분을 내가 대화를 한다. 전화를 하든 페이스톡을 하든 그럼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해지겠죠. 매일 30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30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을 재보니까 30분 내외더라고요. 찬양을 2곡이나 부르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찬양을 불러도 30분이 다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30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매일 쓸 수 있다면 거기에 그럼 길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길을 찾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길을 그냥 어디에 속해서 소리 지르는데 거기서 껴 있어가지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 환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길을 마치려면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오늘 간증해 주신 새신자반이라는 책 10주 동안 읽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좀 더 이 책을 일찍 읽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책 한 권이 우리의 길을 찾는데 길잡이가 돼요. 지난달 책 아빠가 매일 묵상을 나누는 그 책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있었고 이번 달 책도 하나님의 뜻 주보 아래에 써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떤 좋은 책을 읽으면서 길을 찾기를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말씀 속에서 또 좋은 도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